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뜻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행해야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말 그대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다, 자기의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보다 사실은 더 높은 의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도 단순히 자기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고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그 태도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우리가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종인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 영광의 칭호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같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칭호.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의 칭호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광의 칭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마음을 같이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공감해서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심부름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구원의 사역인데 그 구원 사역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 자체가 바로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이루고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젖먹이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또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할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되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단순히 의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내가 실제로 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 성장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단순히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아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중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를 뭐 특별한 천재가 아닌 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말 그대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그 성장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표현을 써요. 철든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이제 그 동일하단 말이죠. 주님이 시키니까 내가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기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고 그게 동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것은 또 우리에게 기쁨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냥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내 일이고 그게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 그 말에 그런 말을 하기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들을 향하신 그런 소망과 기쁨과 찬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걸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말대로 그게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 다른 일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 일이다. 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또한 사랑의 기쁨과 그 소망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다 같은 일을 하잖아요. 같은 회사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인의 즐거움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 주인의 즐거움에 조금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익이 회사가 이익을 거두면은 뭐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성과급도 주지만 사실은 그 기업의 주인이 우리가 흔히 오너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주인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사실은 그대로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 차별이 있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사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바로 그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 우리가 세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말 그대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은 서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미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만 하면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갖추어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바로 성화죠. 그게 또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에서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울이 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뭐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의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게 바로 내 일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자기 일이 구별이 되는 거, 그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내 일입니다. 그걸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바로 내 일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내가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 사역도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단순히 하나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면류관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영광의 기쁨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소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는 어떤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건 또 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다른 사람들도 내 상급이고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내가 구원받는 건 또 당연히 그건 또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죠. 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바로 또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수관자들에게 주인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바로 그냥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이거예요. 교회가 신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단순히 손님이 아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교회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참여할 때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 앞에서 누릴 우리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미리 누리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을 또 감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가장 큰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